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102장 10절이 지금 관주입니다. 그러니까 102장도 회개시고 지금 시편 51장도 회개십니다.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 무엇 때문에요? 뭐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샤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내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언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기 계시 메시아 계시 계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계보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 이게 언약입니다. 메시아 계시 계보 언약의 구속사의 말씀 때문에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쫓아내지 않으신다. 이게 계속 이제 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편 51장 11절, 열왕기하 13장 23절,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열왕기하 14장 27절로 또 갑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건 뭐예요? 여로보암이 잘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하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나 뭐 영적인 음란이나 육적인 음란이나 뭐 다윗이 뭐 무슨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음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음란에 들어갔어요? 영적 음란. 우상이 뭐예요? 다른 남편이지.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거예요. 그냥 없애버릴게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 자손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 영원한 기업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복, 땅 자손 복. 이것 때문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출애굽의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쫓아버리죠. 이건 징계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은요, 오지 마. 가. 그런데 징계는 뭐예요? 팍 두드려 패도 우리 애기들이 매 맞으면 또 엄마 품에 그냥, 우리 손주는 혼나면 그러더라.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다시 그게 또 이쁘더라고. 막 혼나면 아빠 사랑해요. 다시 품에 안기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살 건데? 한 번쯤 어렸을 때 그 생각했을 거야. 아마 가출해가지고 도망가고 가서 집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어? 야, 나가 이놈아 그러면 나 나갈 거야 하고 나갔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 자기가 돌아와야지. 가끔 가출한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밖에 없어. 집이 내 아버지 집이요. 그죠? 내 아버지 집이야. 예레미야 7장 15절에도 똑같이 관주로 나옵니다. 다 이게 같이 지금 이게 또 뭐예요? 아니 쫓아내셨어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보세요.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 어겨진 거예요. 다윗은
살인죄, 음란죄, 거짓말, 뭐 다 이게 죄라면 이것 때문에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으며 그분의 부재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부재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말씀, 교제, 성례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을 박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매우 불안해집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관주로 써있네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믿음은요, 내가 그냥 울적해서 한번 교회 가고 싶었다. 이건요, 꺾입니다. 어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막 문을 흔들고 있는데 잠겨서 교회 안 갔대. 그럼 교회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와야지 왜 문 잠겼을 때 와? 그 문이 열릴 때가 언제예요? 주일이고 예배 시간에 열립니다. 일부러 못 오게 잠궈 놓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새벽 2시 좀 넘어서 내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있다는 신호로 안에 불을 켜놔요. 하나, 입구에 하나. 그래, 거기에 멀쩡한 남자가 열고 들어오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가서 열어주겠어요? 멀쩡한 남자가, 건장한 남자, 길 가다가 그냥 와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혼자 있을 때 문 열고 있으면 좀 위험해. 가끔 술 먹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쓸데없이 왜 와? 새벽 예배 할 때 오면 환영이지. 저번에 술 먹은 사람 40분인가 50분 앉아있다. 아주 보기 싫어 아주. 자기가 가고 싶어서 왔다가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꺾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떠할 때 근심할까요? 계명을 어길 때, 깨버릴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게 도대체가 뭐 동물의 왕국이요? 제가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다 했지. 얘들아, 너희들 엄마 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싫어야 그래. 엄마 둘 있으면 좋겠냐? 싫지. 뺑덕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싫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박탈당하는 것은 지옥에 저주받은 자들의 상황이며 그들이 받는 상실의 형벌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벌이 뭐예요? 지옥이죠. 반면에 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누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안 될까 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분의 은총이나 사랑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동안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를 누리지 못하거나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거나 그분의 얼굴빛을 느끼지 못하거나 죄 져보세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기서 막 부부싸움해도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있는데 무슨 기도가 돼? 그분과 실질적인 교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안 될까 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또 사울과 같이 주님 앞에 묻는데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럴까 봐, 응답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근심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가인이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래요. 나를 왜 그러니까 죄를 지어? 왜 죄를 짓냐고? 왜 동생을 죽이냐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을 주의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분들과 동등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성을 성도들이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그분의 백성 안에 거룩함을 가져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 한 분, 딱 요 한국말로 이렇게 정해. 세 한 분, 아주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한 분, 삼위일체 세 한 분.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 세 한 분, 딱 세 글자로 삼위일체 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 한 분이시라고. 세 한 분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이 없이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순결과 거룩함이 자신 안에서 새롭게 되고 커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의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변치 않는 선물이며 거듭남과 성화의 영으로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외적 은사는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죄를 졌어요. 제가 말씀이 은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를까요? 착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느낍니다.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있고 그러면요. 말씀이 생각이 단절됩니다. 이거 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련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여보세요. 은사는 거두어질 수 있지만, 내적 은혜는 썩지 않는 씨앗과 같아서 항상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떠나셔야 안 떠나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 떠나셔야 안 떠나셔요? 안 떠나십니다. 안 떠나신다고. 끝까지 성도들을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 23장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단절 안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복구된 거예요. 복구됐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신바람 난 거예요. 우리말로 참 신바람 났어요. 어떤 신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이 신바람 나서 뭘 했어요? 노래를 잘했는데 그 노래가 다 어디에 써 있어요? 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이 찬양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찬양인 거예요. 노래야 그냥 노래.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11절을 이틀 동안 봤는데요. 이거 다 제가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할 게 또 나와. 근데 10절로 12절 내일 또 넘어갈게요. 12절 봐도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내용은 풍성하더라.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